함께 나누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두 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한 번 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내면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두드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무려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할 때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물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거동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요, 성을 쌓고서 온갖 무기들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상과 담을 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물질 문명에 의지했고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이런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손에 죽임을 당했던 아벨 대신에 아담이 낳았던 셋, 그 셋의 7대 손이자 노아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에녹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에녹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영웅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에녹에 대한 이력서는 성경에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게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력서의 전부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무려 300년을 동행했습니다라는 이 짧은 문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5장의 전체, 5장이라는 굉장히 긴 이 성경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 단 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녹에 대한 평가가 남다른 점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다른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인물들이 에녹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설명하는 단어의 문장이 좀 달라요. 에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냈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말로는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김보일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았더라, 그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lived라는 말이에요. 그냥 살았다. 그런데 유독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살았다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영어로는 walked, 함께 걸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에녹에 대한 설명이 좀 달라요. 2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던지 싫던지 바쁘던지 한가하던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에녹에게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착한 사람.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심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기뻐하셨는지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한 것도 모자라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여기 데려갔다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히브리어는 라카흐라는 말이에요. 라카흐.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운반하셨다. 하나님이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천국으로 운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아주 오래된 기독교 고전 중에 이 에녹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뜨면 하나님은 에녹의 집에 방문하시면서 에녹의 집에 노크하십니다. 에녹, 날씨가 맑아서 우리 함께 들러 나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에녹은 기뻐하면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하고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날이 저물면 하나님은 그 에녹의 손을 다시 잡고 집까지 친절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어느 날이 되어서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보다 더 멀리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이제 저물었는데 저물어도 에녹의 집에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멀리 나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녹, 니네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에 데려가셨다. 이렇게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럴듯한, 정말 따뜻하고 감동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에도 에녹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11장 5절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와 선언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녹은 큰 기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부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성공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일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진리인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업적을 쌓는 것이,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걸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사업에 성공하면 그것이 믿음일까?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는 것이 믿음일까? 혹은 목사가 돼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대박 터지는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믿음일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본다면 믿음은 단순히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일과 성공도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나한테는 큰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작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성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과 성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에녹의 표현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에녹처럼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동행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행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동행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동행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친밀함. 동행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할라크. 이것은요, 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모르는 길을 누군가와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불편한 사람, 아니면 친밀한 사람? 어떤 길을 산책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친밀한 사람.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도 기쁠 수 있는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동행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욱하고 오바이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친밀함이라는 것이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친밀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가 사람이었을진데 희노애락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것은 하나님과 그가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밀함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스승과 제자도 그래요.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도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요, 개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와 동역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삐질 때도 있었어요. 눈물 흘릴 때도 있었는데 여전히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저의 교회가 저의 고향인 안양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동역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제가 살겠던 성남의 교회에서도, 목동의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생각을 해봐요.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몸이 떨어져 있는데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에녹이 살던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살인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매우 포악했고 타락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기인한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죄로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보고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예고되었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것을 몰랐어요. 경고를 들었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유독 에녹만은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에녹뿐만이 아닌 그의 손자였던 노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무려 3대 동안.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을까? 바로 친밀함에 있었어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친밀했던 에녹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22절 보세요. 창세기 2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나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동행이라고 다른 성경의 번역본은 말씀해요.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동행은요,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는 것. 아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친밀한 거예요. 아멘.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아멘. 전 여러분 모두가 에녹처럼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얼핏 어렵게 느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흠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데, 상황에 이렇게 휘둘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나? 어떻게 이것이 친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친밀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오해를 좀 풀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좀 보면 됩니다.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누가요? 에녹이. 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문장에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문장이 있으세요? 내가 다솜이를 낳았다. 내가 하늘이를 낳았다. 내가 주원이를 낳았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자녀도 낳았다. 너무나 일상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친숙한 말이에요. 낳고 살고 살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수도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을 지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굴로, 산으로, 바다로 들어가서 수양하면서 지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또 낳았다라는 것은요, 너무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마음이 어려워도, 시험이 있어도, 내 마음의 환경이 좀 어려워도, 직장 생활이 좀 녹록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찬을 만드는 순간에도, 내 마음이 좀 낙심되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괴로운 순간에도, 내 마음이 공고한 순간에도, 평범한 순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빛은 내가 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을 주시면 우리는 그냥 그 빛을 투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삶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다른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님, 에녹은요, 자기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 속에 살면서, 문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나의 영성이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 내가 과거에 너무 뜨거웠는데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 내 영성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지?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5천 명을 먹이실 때 부패 음식으로 먹이신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5천 명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는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영성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영성 5병2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세요. 아멘. 내 지금 환경과 내 감정, 그 부족한 감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영성과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이 5병이어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 이것으로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받으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내가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 내가 때로 낙심되잖아. 시험에 들었잖아. 에너지가 없고 열정이 없잖아. 그러나 주님은 이 5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실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들어서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회사에서 컴퓨터를 뚜닥뚜닥 두드리더라도 내가 어떠한 일들을 정비하는 순간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중에도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지친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잠을 자다가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이 그를 데려가실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평가받은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앉으나 서나 주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여기고. 얼마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내던 한 성도님으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메시지 딱 보니까 목사님 하고 눈물 표시 이모티콘이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수화기 너머로 이미 한숨부터 나와요. 자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마음에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공허해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흥미가 없어집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불편해졌어요. 심지어 예배가 어색한 지경이 되었어요. 예배 자리가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찬양 부르는데도 공허하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성도가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꾸 세상적으로 걸어서 자신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연락이 와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던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한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한 달 동안 이것저것을 막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 음식 배우기, 볼링, 댄스, 헬스, 최신 스마트 기기 사기, 분위기 좋은 카페 가기, 머리 스타일 바꾸기, 쇼핑. 한 달 동안 몇 개를 바꿔가면서 그 공허함을 달리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친구들 모임에 갔다고 그것을 해도 끝나고 나면 마음에 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달래지지 않으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깨는데 바로 또 게임을 켜고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나쁜 죄의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끊어내기 힘든 중독적인 형상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언가를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무언가를 안 하면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까지 들게 되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 성도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증할 수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와 짧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이 성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셔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공허해요. 예배의 자리가 어색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외로워요. 예수님 하나만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영적 상태가 스마일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진단을 하셨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한 까닭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목사님 말씀에 100% 공감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우리 인생에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간절함이요, 열정을 만들어요. 아멘. 에너지. 그리고 이 열정이요, 애정, 사랑을 만듭니다. 아멘. 간절해야 열정이 생겨요. 간절해야 여자친구 집 앞까지 매일 쫓아가는 거예요. 피곤해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애정이 생겨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결혼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직장 생활에도, 영적 활동에도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몰입해요.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 어떤 것도 몰입이 안 돼요. 사랑도 몰입이 안 돼요. 직장 생활도 몰입이 안 돼요. 가정 생활도 몰입이 안 돼요. 이걸 해도 오래 안 가고 저걸 해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SNS 시대라고 하는데 이 미디어 시대의 가장 큰 병폐가 뭘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이에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게 만들고 저거 하다가 이거 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끝나지도 않은데 저거 해. 이것이 끝나지도 않은데 저거 해. 자꾸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집중도를 떨어뜨려서 분산시켜버려요. 계속해서 이 일하는데 저 일하게 만들고 저 일하는데 이 일하게 만들어요. 사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요. 그런데요, 멀티플레이어가 뭔지 아세요? 한 일을 몰입해서 완성해서 끝마치고 곧 이어서 다른 일에 몰입해서 그 일 동안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을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왜 멀티플레이어예요? 공이 우리 골대로 들어가면 달려가는 거예요. 수비를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공수 전환될 때 공격자를 뛰어들어서 골을 완성할 수 있는, 수비도 완성하고 공격도 완성하고, 이게 멀티플레이어예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이건 멀티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멀티플레이어가 절대 아니에요. 멀티플레이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라는 좋게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일도 저 일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병폐예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간절함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이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연결 다리와도 같아요. 아멘.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다리가 끊어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연결 다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주여 아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찬송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향한 간절함, 기도를 향한 간절함, 응답을 향한 간절함,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교제를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 하나만으로 될까 생각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 성도님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성도님, 간절함이 사라지셨네요. 고된 일과 속에서 위로가 되었던 찬송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던 거예요.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나를 세워줬던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응답을 향한 눈물로 채우던 기도를 향한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영혼의 갈증을 채우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예배가 어색해요. 왜 이 성도에게 간절함이 사라진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도에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님,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아무 대답 못해요. 아무 대답. 제가 이래요 계속 얘기하는데 한마디에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끼세요? 이 성도의 간절함이 사라진 이유, 이 성도의 신앙이 공허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사라졌어요. 이어서 질문했어요. 성도님, 성경 읽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찬양 듣고 계세요? 아니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왜 제가 매주 성경 읽으세요? 말씀 통독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로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무슨 가게에 누가 오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성경 읽으세요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줘야 될 고차원적인 정보와 지식이 없어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우리의 습관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우리의 어떤 기질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와 코드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질과 맞지 않고 우리의 습관과 체질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읽을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좋으나 싫으나 이것이 어려우나 쉬우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읽어야 하나님과 친한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의 간절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27살 청년이요 24살 먹은 한 여자 청년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한 교회에서.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24살 청년이 빛이 난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 청년이 좋은지요. 매일같이 이 여자 청년이 보고 싶어요. 일하는 중에도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갈 때도 생각나요. 운전할 때도 생각나요. 자기 전에도 생각나요. 심지어 대학교 졸업 시험을 봐야 되는데도 생각나서 잠시 시험을 놓치고 그 청년을 보고 왔을 정도로 이 여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만나는 것 말고 공식적으로 이 여자 청년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는요. 이 남자 청년이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여자 청년이 너무나 좋아했던 이 남자 청년에게는 한약같이 느껴지는 커피,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을 사랑하기 전까지 이 남자 청년은요, 이 군대에서도 믹스커피, 단커피도 안 마셨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여자 청년이 속해 있는 수호 모임에 가기 위해서는 이 여자 청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커피를 함께 마심으로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쉐이크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스무디 먹는데 곧 죽어도 이 여자 청년이 먹는 아메리카노를 선택해서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놀라워요. 이 여자 청년을 만나러 가서 소그룹에서 아메리카노를 처음 먹었어요. 독약이었어요. 한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청년과 연결고리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모임에서 커피를 시켜 먹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 나가서 이 쓴 커피를 먹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졌어요. 다른 게 맛이 없어요. 이 검은 한약이 맛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익숙함이 곧 친밀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친밀감이 애정이 되었어요. 결국 이 남자 청년은 사랑도 얻었고 커피 누구보다도 애착은 그가 되었어요. 이 청년이 누굴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채고 계시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저예요. 저는 사랑도 얻었고 커피 애착은 그가 되었어요. 저는요, 커피 냄새만 맡고도요, 이 가공 방식이 워시드 방식인지 내추럴 방식인지 알아요. 커피 한 숟갈만 딱 먹고도요, 이게 아프리카 계열의 원두인지 아니면 남미 쪽 계열의 원두인지 알아요. 커피 한 숟갈만 먹고도 이게 1000m 아래에서 기생하는 로부스타종인지 1000m 이상에서 만드는 아라비카 원종인지 전 알아요. 저는 자칭 바리스타예요. 제가 커피 원두도 직접 구워요. 제가 커피 한 잔을 입에 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커피를 사랑합니다. 커피와 친밀해진 이유는요, 그게 익숙하고 그 익숙함이 저에게 친밀함이 되었고 그 친밀함이 저에게 애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커피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커피가 저에게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친밀함이 되었고 그 친밀함이 애정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인 언어,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는데 왜 잠시 성경을 읽는 것을 미루거나 잠시 멈춰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친밀하게 느껴져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것 없이는 카페에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함이 깊어지면 애정이 돼요. 사랑이 돼요. 하나님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언어의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다가 찬송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친밀해져요. 그리고 그 친밀함이 애정이 돼서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은혜를 노래해요. 힘들어도 내가 은혜를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익숙하지 않게 느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지니까 무료해요, 공허해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아니면 어색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어색해지니? 하나님이 불편해지니?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공허해진 그 이유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익숙함을 여러분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의미 없이 드리는 100번의 예배보다 낫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천만금의 헌금보다 낫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습관적인 예배? 아무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천만금의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친밀한 사람들을 아멘. 기뻐하신다는 아멘. 것이에요.
단순히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루고 있는 기도는 어떨까요? 점점 어색해진 예배. 시간을 앞당겨서 예배에 늦지 않게 나오는 일에 대하여는 어떤가요? 불편해진 성도들과의 교제, 부담스러워진 찬양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공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충만했을까요? 은혜가 간절했을 때 아닌가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응답이 간절했을 때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했습니까? 찬양이 내 안에서 간절했을 때였어요. 우리가 언제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예배가 익숙했을 때예요. 예배가 기뻤을 때예요. 예배의 앞자리에 앉았을 때입니다. 예배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했을 때 우리는 기뻤어요. 우리가 언제 만족했습니까? 기도가 내 안에서 익숙했을 때.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하는 것이 하늘나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언어를 가까이 여겼을 때. 은혜가 간절하고 찬양이 간절하고 예배가 간절하고 말씀이 간절하고 기도가 간절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때 은혜 받았고 은혜를 누렸고 은혜가 나의 당장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직장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흘러넘쳤어요. 제가 지금은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서 여러분 앞에 있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어느 순간에는 예배의 회중석에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뭐 세미나나 영화 집회나 모임에 참석할 때.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나갈 수 있는 한 가장 앞자리로 나가는 일이에요. 그게 제가 회중에 앉을 때에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앞쪽으로. 그곳이요, 아무에게도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회중석에서 가장 앞으로 하는 일. 그 자리가 저에게는 성지예요, 성지. 우리가 어떤가요?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 될 수 있으면 목사님이 안 보이는 쪽으로 아이 컨택을, 오늘은 머리가 좀 큰 사람 뒤로 앉아볼까? 오늘은 좀 늦게 가서 좀 수동적으로 좀 자리에 있어볼까? 우리가 하나님을 낯가리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어색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걸 느끼시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이곳에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세요. 하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간절함을 찾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몰입하여 하나님과 꾸준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런 예화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한 5분 만의 예화인데 제가 그것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저의 목회에 대입해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를 목사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불러요.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 학교 애들이 저를 다 좋아하는데 제 방에 문을 열고요, 제 방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먹고 하나 남았던 밀키스를 꺼내 먹을 수 있는 아이는요, 딱 우리 교회 학교에서 2명이에요. 똑같이 내가 목사 아빠고 똑같이 내가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데 내 방에 와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아이는 2명밖에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수천 명의 아이들 중에
그냥 친절하고 친하고 와 반가워요 악수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의 관계의 친밀함입니까? 아니면 아빠! 언제든지 아빠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빠의 냉장고를 열고 아빠 나 1,000원만요? 언제든지 아빠에게 허락받고 아빠의 소지품을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스럽게 누리는 그 자녀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언어를 읽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두 명의 자녀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저 문을 넘을 수 없는 수천 명의 아이들인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문을 못 넘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두 명의 아이들에 여러분 들어가시나요? 교회가 건조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없어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죠. 직장 생활하면 힘든 것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뭔가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한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멘.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와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그러한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아멘.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너무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빚 독촉 때문에 괴로운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괴로운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아멘. 고3이고 직장 가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러한 마음이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들어서 내 마음속에 매일같이 전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녹록하지 않아요. 퇴출당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아멘. 언제든 문 열고 냉장고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얼마짜리든 끄내 먹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친밀함.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다시 읽으세요. 아멘. 기도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찬송 부르세요. 아멘. 간절함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패션 열정 가지고 아멘. 날로도 새로워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적인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함이 깨어져서는 안 돼요. 아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역행하여 행복할 수 있는 것, 기쁠 수 있는 것, 하나님 또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친밀한 것. 아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마음의 심적인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요 에녹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인생. 에녹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어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성경 역사상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도 장수하는데 그 손자 노아는요 온 인류 다 멸망하는 시간에 자기는 물론이요 가정을 구원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또 하겠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고 너희도 살고.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